생명과 관련된 책들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주제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 말 잘 안 들리시면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소리를 지금 크게 내고 있는 건데 에어컨 틀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립니다. 소리가 항상 목사님 설교가 좋지? 왜 어색한 표정을 입으니까? 그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은혜가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관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가 누구든지 간에 젊은 날에 꽤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 수명이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또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것은 또 참된 것이고, 참된 것은 영원하다는 그런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 동양적 가치관에서 참된 것과 영원한 것은 같은 입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된 생명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자 청년 또는 젊은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명을 말씀하셨고, 그것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세우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이란 꼭 10계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인륜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사회적 이런 규범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도덕과 윤리죠.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나는 이미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너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네가 가진 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부족하다. 네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부족하는 것은 바로 그거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가.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 부자는 근심해서 떠나는 거죠. 그 이유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라는 것은 뭐예요? 돈 많다, 이런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진 게 많은 사람, 소유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소유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싫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 자기 것에 집착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거.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는 낙타라고 했는데 원래는 밧줄이라고 했죠. 낙타와 밧줄의 철자가 한자 차이예요. 자음 한자 차이거든요. 이걸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낙타가 되어버렸고 고대 사본으로 올라가면 밧줄로 되어 있어요. 밧줄. 근데 그 말이 맞죠. 그죠?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면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네? 근데 바늘기에 밧줄을 하면 그 말이 좀 되잖아요. 그죠? 밧줄이 어떻게 바늘기를 통과하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 자기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부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에 집착하고 자기 것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집착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 사람은 내려놓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려놓게 만드신다는 거죠. 네. 사람이 스스로가 성숙해져서 내려놓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내려놓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영생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내가 소유에 집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소유를 주시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소유에 집착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소유에 집착하는 것을 억지로라도 뺏어가시는 게 축복일까요? 네? 여러분 선뜻 대답이 잘 안 나오시죠? 다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내려놓게 만드시는 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는 거는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영생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것에 집착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더 많은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축복받아가지고. 네? 그리고 내 것을 또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식, 내 집, 내 소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하자 베드로가 그런 얘기해요. 선생님, 그 제자들 대표해서 우리는 다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에게 속한 것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와 자식을 버려요. 이건 실제로 그렇게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뭡니까? 가장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집, 예? 뭐 아내나 남편, 형제, 부모, 자식. 그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30절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을 받을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 개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거 버리면 이 세상에서 몇십갑절을 받는다더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갑절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그것을 여러 갑절로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뭘 여러 갑절로 주실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럼 아내를 버리면 아내를 여러 갑절로 주십니까? 남편을 버리면 남편 여러 갑절로 주십니까? 집을 버리면 집을 여러 채로 주십니까? 네? 자식을 버리면 자식을 여러 갑절로 주시면 자식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뭘 여러 갑절로 주실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분명한 것은 내려놓으라, 집착을 버리라고 하신 것을 여러 갑절로 주시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이라는 건 뭘까요? 앞으로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미래를 말씀하고 계세요. 미래. 그러니까 이 오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오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럼 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는, 영원한 생명과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책을 읽다가, 칼럼을 읽다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세포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죠. 네. 이 단세포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요, 헤아릴 수 없는 수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네. 우리가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수억 개의 생명이 뭐예요? 유기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개체적 생명이 아니에요. 네. 단세포는 개체적 생명이에요. 단세포.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인간은 수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수억 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개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개체적 생명이 아닙니다. 단위 생명이 아니에요. 단위 생명체가 아니에요. 인간은요, 말하자면 공동체적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수억 개의 생명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EBS에서 세계 다큐멘터리 행사하지 않습니까? 아세요? 저는 EDIF인가요? 네, EDIF.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편성표를 이렇게 인터넷에 보고 제가 관심을 이렇게 보는데, 며칠 전에 제가 본 프로 중에서 세계적인 생화학자가 나와서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수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인간 안에 수억 개의 세포가 있죠? 인간은 수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억 개의 세포, 다른 말로 세포 하나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수억 개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유기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나? 세포를 평생 연구해왔던 생물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몸속에 인간의 고유한, 그 사람만의, 인간만의 세포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세포 가운데서요, 10%밖에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인간만의 고유한 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1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90%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세계에, 이 자연에 공유되어 있는,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세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 생명의 90%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자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개체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
물론 그걸 기대하고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지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워요. 그러면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지를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고,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프로에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인간은 개체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그럼 생명은 뭐냐? 갑자기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성장하고 또 퇴화해서 사라지는, 소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큰 틀에서 바라볼 때 생명은 결국 순환이에요. 순환.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상호 의존적 관계성 속에서 생존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생명체로서 기본적으로 갖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네? 생명. 저기 연구원에 한 분 계신데 대답을 해보세요. 생명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 첫 번째 조건이 뭐죠? DNA. 맞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DNA의 인간의 그 게놈 유전자 지도를 이렇게 딱 펼쳐놓고 볼 때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 이제 게놈 유전자 지도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그 의찬이 아빠는 알죠? 네? 유전적으로 보면요. 모든 생명의 기원은 하나입니다.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네. 정설로 볼 때 모든 유전자의 생명의 기원은요.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모든 생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은 하나라는 거예요. 유전자. 재밌는 얘기가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 말과 소는 전혀 다른 존재죠. 말과 소가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을 구성하는 여러 세포 가운데 털을 구성하는 세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소를 이렇게 구성하는 여러 세포들 가운데서 또 소의 털을 이렇게 구성하는 그 세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적인 어떤 그 내용을 보면요. 거의 일치해요. 거의. 좀 어렵게 얘기하면 저도 전문적이지는 않지만은 그 염기서일 10개가 만약에 일치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다른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나올 이렇게 진화돼서 이렇게 전혀 다른 존재로서 이렇게 개체적인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말과 소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확률은 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계산은 가능하지만 그런 우연한 사건은 있을 수 없을 정도로까지 유사하다. 그 말은 뭐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어떤 유전적 기원은 하나다. 그 하나가 뭐냐? 단세포, 아메바냐? 이런 걸 얘기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모든 생명의 기원은 하나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식물들을 보잖아요. 동물하고 식물은 완전히 다를 거겠죠.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동물과 식물이 갖고 있는 그 세포의 상당 부분이 또 일치하는 유전자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생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사예요, 대사 활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유지하려면요, 혼자서는 절대 유지가 안 돼요. 그렇죠?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생명은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대사 활동.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은요,
개체로서, 당일체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요, 다 연결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생명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상호 의존성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순환적인 구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과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모든 유기체, 생명이 있는 유기체들, 생명이 있는 걸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유기체. 생명이 없는 걸 뭐라고 하죠? 무기체라고 합니다. 무기물질.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무기물질에서 생명이 생길 수는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런 통념을 깨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최근에 나옵니다. 이 유기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유기체의 어떤 그 상호작용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무기체의 그 대사활동 가운데 이 무기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동안에 생명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 무기체들도 생명을 구성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유기체도 이 무기체의 의존적이야. 근데 그건 우리가 농사 짓는 걸 한번 생각해봐도 그래요. 땅, 그죠? 비료, 또 물이 있어야죠. 농사를 지면 비가 와야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햇빛도 생명이 없는 무기체죠, 말하자면. 근데 그러한 무기체로서 무기체의 공급이 끊어지면 식물이 자랄 수 없어요. 곡식을 키울 수가 없어요.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무기체를 에너지화 해가지고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는 무기체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에너지 그 자체를 생명으로 볼 수 있지 않아요. 왜? 우리도 에너지체니까. 그렇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순환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삽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왜 영원히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자연이라는 이 순환구조, 그죠? 순환구조의 일부라는 거예요. 모든 유기체는요, 결국 그 생명을 다했을 때 뭐가 되느냐? 무기체가 됩니다. 우리가 땅으로 들어가죠. 땅에 묻혀오죠. 우리도 썩죠. 썩고 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무기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체에서 또 다른 유기체, 생명체가 나옵니다. 목사님, 그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윤회하고 이거하고 좀 큰 차이가 있어요. 윤회는 뭐예요? 윤회는 끝없는 수레바퀴에, 그죠?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윤회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사실 내 거라고, 우리가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포 가운데, 생명체 가운데서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그 욕심만, 자기 소유만 확대시켜 나가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가 뭔지 아세요? 네, 암입니다. 암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요,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정상적인 세포는요, 우리 인간의 몸속에 있는 세포가요, 지금 우리 현재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손톱, 발톱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세포가 3년 전의 것이 없어요. 3년 전의 것이 없어요. 인간의 몸의 그 세포는 3년마다 100% 교체가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는 또 다른 유기체나 무기체로부터 얻는, 그죠? 대사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무언가에 의존해서 상호의존적 어떤 그러한 그 공급원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몸속에 있는 것 그 어느 3년 전의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계속 살 거야. 난 영원히 살 거야. 그리고 나는 계속 더 나 자신을 살찌우고 난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내 영역을 넓힐 거야 하는 세포가 있다. 암이 생긴 거야. 그 암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잘라내도요, 응? 또 생기고요, 방사능을 쓰고, 그 독성 항암제를 투여해도요, 끝까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진짜 귀신 것 같아요. 귀신. 악귀. 그죠? 죽여도 살아나는 좀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귀신 영화 좋아하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공포, 스릴러 그런 거 좋아하죠. 우리 딸은 그냥 그거 보고 환장합니다. 근데 이 좀비라는 그 존재가 처음 등장하는데 그 좀비라는 그 가상의, 그 상상의 어떤 그런 괴물을 생각해낸 그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 이름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작가가 좀비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내면, 그 탐욕, 먹어도 허기지잖아요. 그죠? 또 죽여도 살아나잖아요. 인간의 본성에 있는 탐욕을 상징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괴물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 안에 수억 개의 세포가 있어요. 나는 수억 개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우주입니다. 그죠? 그 세포 하나하나를 하나의 별로 봤습니다. 근데 우리 지구에는 또 얼마나 많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하나를 또 하나의 작은 세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있어요. 인류사회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있어요. 그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세포예요. 그런데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는 내 거를 난 내 거 포기 못해. 난 안 죽어. 난 남한테 안 줘. 난 끊임없이 난 더 많은 걸 소유할 거야. 죽지 않고 오래 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 지구라는 생명체, 인류사회라는 생명체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암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는 거야. 이 부자는 뭐예요? 무언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던, 자기가 뭐 더 많이 공부를 많이 했던, 수고를 했던, 더 부지런히 일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뭐, 하여튼 성공했던, 무언가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자기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무언가로부터 상호우전 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상호우전적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질 않아요. 내주질 않아요. 그걸 쌓아두기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놓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본질을 일깨워주십니다. 네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냐? 영생, 정말 영원히 살기를 원하냐? 참된 생명을 얻기를 원하냐? 그러면 뭐예요? 집착을 내는 거예요. 너도 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생명.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진화론은 뭐 하나님 창조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고, 진화론은 정말 반기독교적인 그런 아주 악한 학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진화론이 맞아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황 바오로 2세가 공식적으로 교황청에서 선언을 했잖아요. 네. 진화론이 창조론보다 논리적으로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저는 창조론을 믿어요. 근데 진화론도 저는 인정해요. 그럼 뭐냐? 당신은 뭐야? 모순되지 않아.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 창조의 과정이 진화라는 방법과 과정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유전학자들에 의하면요, 인간이 원숭이에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원숭이가 아무리 진화를 거듭해도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원숭이와 인간의 조상이 같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그건 뭐냐? 원숭이와 인간의 유전적, 그리고 생물학적, 또 생명적 기원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거 동의가 안 됩니까? 저는 100번이고 동의가 됩니다. 모든 생명의 기원은 하나인데. 뭐가 문제가? 우리가 믿어온 대로, 우리가 배워온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이 진화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그냥 주장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교황청에서 여러분 발표했죠? 교황 천문대에서 외계의 생명이 있을 수 있다. 이 넓고 넓은 우주에 우리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 앞에서 교만이다. 교황청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그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뛰쳐나온 이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급진주의자들, 진보주의자라는 뜻이잖아요. 개혁주의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 모든 생명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명이 단세포에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 그 단세포 스스로가 형질적으로 커지고 그 단세포가 진화해서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또 환경에 맞춰서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 우리 존재가 있게 됩니다. 저는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만이 유일한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 지구상에는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른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내어줘야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본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뭘까요? 선하다.
오늘도 주보에 우리 일찬이 아빠가 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선과 악, 이 죄라는 것은 사실 저도 죄라는 것은 표현을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악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냥 죄 하면은 이건 아무래도 좀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한 이런 쪽에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악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죄도 영어로 보면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신은 뭐예요? 신은 네, 종교적인 죄를 얘기하고 주로 신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그런 어떤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어떤 그런 규범을 어긴 것을 뜻한다기보다는 그 이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악이 선에 반대인 걸 아시죠? 선. 그러면 우리가 악을 이해하려면 선이 뭔지를 알면 선 하나를 제대로 알면 그 반대, 선의 반대는 악이니까. 그죠? 그럼 선이라는 건 뭘까요? 선은 뭐예요? 선은 뭐죠? 영어로 선은 뭡니까? 눈길 피하지 말고. 네? 선임아, 이때쯤 목사님 나한테 질문할 수 있는 직감적으로 알았지. 얘네 쳐다보다가 그걸 선이 영어로 뭐야? 아니, 네가 알고 있는 게 많은데 자신감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는 거야. 목사님은 네가 모를 걸 절대 질문하지 않아. 선이 뭐죠, 여러분, 영어로? 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착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보면, 네. 선은 굿이에요, 굿. 네. 복음도 뭐예요, 여러분? 굿뉴스. 그죠? 굿이란 말이에요, 굿. 굿. That's good. 굿. 이거 굿 아니잖아. 그지? 어? 좋은 아침, 굿모닝.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홀리, 거룩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이제 다른 차원에서 좀 더 깊게 생각할 때 얘기하시는 거고, 단순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 선은요, 뭐가 선이죠?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나에게 주신 게 선이에요. 그죠? 이로움을 주는 게 선이에요. 그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게 선이에요. 그럼 악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 청년, 또 이 부자 관원, 젊은 관원, 이 사람이 성공했어요. 도덕적 규범도 다 지켰어요. 율법도 지켰어요. 완벽하게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지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관원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까지, 부업, 영원한 생명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계속된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인류 사회의 선일까요? 악일까요?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선일까요? 죄일까요?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악인이에요.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죄인이에요.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은요, 그 개인은 행복하고 성공하고, 그 주변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족이나. 이 사람은요, 암이에요.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생명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되길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지네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아니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외과 수술을 하신다는 거죠. 수술. 그죠? 그 암세포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명성을 얻게 해주세요. 또 아니면 뭐 내 자식, 뭐 내 남편, 내 가족 다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더 많아지게 해요.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요. 그 말은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그 취지에 비춰보면요, 하나님 저 암세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 암세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기능을 다하고 죽는 세포가 건강한 세포. 그렇죠? 여러분 생명의 건강한 생명은요, 건강한 죽음을 맞아요. 근데 그 죽는 것이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생명의 공급원이 돼요. 또 다른 생명이 가능하게 하는 그 중요한 그 공급원이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공급받았던 것을 우리는 죽고 나서도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생명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그게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예? 다른 동식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아세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뭐죠? 에너지는 그 형태를 달리할 뿐이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바로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게 제1법칙인가요? 제2법칙인가요? 네? 영법칙이에요? 맨 우선순위라는 얘기에서 영법칙입니까?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우주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으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죠, 제가. 어쩌면 이 에너지가 또 다른 형태, 생명의 또 다른 형태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생명이라는, 인간의 생명 자체가 또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체적 생명이 아니라 공동체적 생명입니다. 우리 자신도 수억 개의 생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유기체거든요. 또 우리 자신도 또 다른 이 지구라는, 또 사회학적 인류 사회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공동체의 작은 세포예요. 작은 생명체예요. 그럼 나는 어떤 생명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에고이스트가 되라, 그리고 이기주의자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개인주의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나게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나는 나 하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수억 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몸에 해로운 걸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에서, 그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그 기원은, 그러니까, 그 기원이 어딘지는 과학은 얘기해 주지 못해요. 그 기원이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까지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은 밝혀냈지만, 그 기원이 어딘지는 얘기를 못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신성한 존재고, 생명은 모두가 다 고귀한 존재라고.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존귀합니다. 모든 생명. 왜? 그 기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상호 의존적이고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세포가 3년마다 바뀌는데, 그 3년마다 인간의 그 20개의 세포가 바뀌는데, 그냥 바뀌나요? 저절로? 그 세포를 합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대사 활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받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치열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정신이 이미 나태한 걸지도 몰라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수억 개의 그 생명체들은요, 나를 존재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지금도 이 순간에 그 세포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 일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수명이 나 있을 때 사라져요. 내가 인정해주나요? 내가 알아주나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하나 휘어져가지고 쭉 빠졌는데, 아이고, 머리카락 세포가 3년 동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구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도 세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 그분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물속에 나가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다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지지가 않을 수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너무 스트레스.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네? 수천을 해먹은 대기업 총수는 깜빵에 가서 딱 2년 사니까 풀어주고, 네? 그죠? 네? 재벌들 세금 탕감해주고, 법인세 탕감해주고, 절감해주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금 좀 안 내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저는요, 매일 세무사한테 전화 왔어요. 세금 내놨다, 세금 내놨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도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죠. 근데 월급쟁이들은 아소리도 못 하잖아요. 원천진수로 다 빼가잖아요. 아니, 세금 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공정하지 않냐고요. 왜? 응?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이명박 정권 때 대기업들 법인세 절감해준 거 있잖아요. 그거 제대로만, 그 세금 정당, 우리가 세금 내듯이 그들도 세금 내야 돼. 그거 제대로만 징수했으면요, 우리나라 무상급식 문제 해결됐어요. 그 여러분, 언론에서 다 아시죠?
그 지금 우리 저 국민연금 지금 뭐 항상 난리 지금 뭐 2000 몇 년도 되면 완전히 앵꼬 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해결돼요. 국가에 예산이 없는 이유는 부자한테서 돈을 그들이 내야 될 세금을 국가가 받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특혜, 그 삼가편대, 예? 재계, 정계, 예? 그거 아시죠 여러분? 관료, 예? 왜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소유하겠다. 더 많은 기득권을. 주구장창 그걸 유지하고 누리겠다. 안 죽겠다고. 내주지 않겠다고. 더 많은 걸 소유하겠다고. 암덩어리들이에요. 암덩어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성공이 우리 사회의 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흘려버릴 문제가 아니야. 에이, 뭐, 다 그렇지. 정치인이, 뭐,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생명의 문제예요. 암세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문제는요. 정의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선거 때 투표를, 우리의 표를 제대로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투표는 뭐냐면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네, 암세포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인생은 아닙니다.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안달복달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뭐 그런 점을 붙들어 내십시오.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성공한 것도 없고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다행이죠.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적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암세포가 아닌데 언제든지 암세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자 청년의 삶을 갈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제가 요즘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제가 이제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또 회사의 CEO로서,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꼭, 뭐, 다짐하는 나무에 바람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걸 책임져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에게 좀 돈 좀 주시지. 돈 있으면 제가 참 멋지게 쓸 텐데. 하나님 제가 좀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을 때 좀 더 유명해질 걸 그랬나요? 그때 괜히 제가 좀 인터뷰 거절하고 방송국 이제 완전히 그런 언론 쪽에 발길을 탁 끊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조금 필요할 때는 좀 그게 아쉽더라고.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가 나에게 그것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 성공하지 못한 사업가, 성공하지 못한 부자가 되지 못한 뭐 이런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그런 것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나는 암세포가 될 수 있는 이 사회에, 이 지구별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암세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감사하고 해봐. 감사하고. 왜? 있었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아예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죠? 아예 그런 기회 자체가 없어진 거죠. 아예 그런 기회 자체가 없애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만큼 가까워진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큰 은혜를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뭐 세습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교회에 무슨 금전적 부정거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아예 그런 기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아예 그런 기회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뭐 세대를 거듭해서 뭐 100년, 뭐 몇백 년, 1000년을 가는 그런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교회사를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딱 존재했던 거는요, 역사상 존재했던 것은요, 딱 한 20년 남짓이었어요. 왜냐면 예루살렘 함락될 때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친히 세운 교회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교회가 영원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쓰는 이 카톨릭 교회,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한 얘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개신교는 개교회주의인데,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권으로 해서 그런 중세 천년 동안에 그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중앙 집권적 그 교회 체제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개교회 중심 흩어지자,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보편적 교회, 카톨릭이라는 게 우주적 보편적 교회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무형의 교회, 우주적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말하자면 생명공동체죠. 신앙공동 생명공동체죠. 그 무형의 우주적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어떤 개별적 존재로서가 아닌 그런 어떤 그 사회학적 또는 어떤 그런 인류학적 보편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 인간은 계속 존재할 것이지만 개별적 인간은 뭐예요? 계속 수명을 다하지만 그 인간이라는 그 인류라는 그 어떤 그런 존재의 그 역사는 지속되는 거 있잖아요. 교회도 그런 존재예요. 우리 교회도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유, 목사님, 난 그래도 그런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나이를 먹어 갈수록 제 자신의 연약함과 제 자신의 불완전함과 저 자신의 악함을 저는 보거든요. 참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남을 비춰서 얘기하면 그래, 그 사람 악해. 그렇게 말하는 윤선수 목사 너도 악해. 이래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나를 속여요. 근데 속는 걸 몰라요. 여러분, 속는 줄 알면 속겠습니까? 인간이요, 여러분, 정말 참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니 아예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랍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어떤 생각이 들면 산속에 가서 혼자 살아도 감사할 것 같아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도인 수준이 됐지. 근데 아마 못 살 거예요. 아마 제가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조바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죽음에 대해서도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존재의 사멸이라는 게 사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와 유의 경계가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경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더 말해요. 유기체, 무기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가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욕망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고 우리가 됐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무로 돌아갈 수 있어요. 무라는 것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유, 없을 유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성이고 상대적 관계성에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유라는 것도요, 무가 있으니까 유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무가 있기 때문에 유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결합됩니다. 상호 의존적.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 모든 것이. 네, 여러분, 이제 좀 편안하게 살죠. 물론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우리한테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지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어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하네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끊임없는 그 수억 개의 그 세포들이 매 순간순간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라는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을 크게 봤을 때 우리도 작은 그 하나의 세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 거죠.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여러분, 왜 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생명이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기쁘게 감당해 냅시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생명체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 이제 다른 생명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시점이 오게 될 거예요. 죽음이죠. 그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그 생명의 원동력이 됩니다. 한참 더 나아가는 거죠.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까? 혹시 나는 지금 암세포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